할렐루야. 예, 이제 아가서 이제 종반을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아가서 7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특별히 성숙한 신부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그 열심, 열정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했던 신부, 그 신부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신부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권능을 더 풀어 놓으시면서 세 가지의 그 사역들에 관해서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사역에 관해서 위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그 위임한 것이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주님과 이렇게 사역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신부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것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더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들이 더 활성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위임은 무엇이냐? 그 양육하는 것, 나보다 연약한 6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또 양육하고 돕는 사역, 그 사역 가운데 양육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과 냄새 같고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것.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놓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사역들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본문에 이제 7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의 주님과의 동역함에 있어서 네 가지의 그러한 그 측면들에 관해서 네 가지의 어떤 측면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그 표현들은 사실은 이것을 그냥 읽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의 주님과의 동역의 측면에 있어서 해석한 이 것들이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적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아가서 1장부터 쭉 영적인 해석을 해오면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그러한 그 해석들을 그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네 가지의 측면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세세하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쭉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벌써 21일째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은 다시 한번 아가서를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풀어놓은 그러한 아가서의 내용들 또 그런 그 해석들에 관하여서 성령님 내게 이것을 더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라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가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예. Eat the scroll. 이게 먹는 것, 우리가 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렇게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이 아가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계시, 또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계시, 그리고 주님과의 동력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측면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관해서 더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 풀어지는 계시들마다 여러분들이 이 메모를 하시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계시가 그 위에 덧입혀지고 증가되는, 확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력의 네 가지 측면은 7장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 세 가지의 위임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부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동력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더 큰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그 삶과 사역의 열매들의 그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을 이렇게 오픈리 담대하게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친밀함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가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의 동역인데 그 동역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시즌과 또 분주함과 여러 가지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친밀함을 잃지 않는 그와 같은 신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의 동력의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9절 하반절이죠.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밀하고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반절의 말씀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아가서에서 신부는 예수님을, 신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신랑은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은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대해서 신랑이 선포한 세 가지의 위임의 사역들, 이와 같은 열매 맺고 양육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그 삶을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주님과의 동력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중에 내가 할 걸 다 한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었을 때, 동력의 기회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렸다. 이게 성령님의 리더십 가운데 막힘없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미끄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리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언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이 주님께 있어서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이 신랑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계시가 신부에게 풀어지고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신랑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과 그 순종의 동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더 커지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순종의 두 가지의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신부의 그런 나는 사랑하는 자, 나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부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신부의 정체성, 이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그래서 그냥 love를 안 사용하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 desire me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his desire is for m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더 강렬한 그러한 이 감정과 이러한 이 강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신다,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그와 같은 주님의 결정적인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나는 나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분의 원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은 더 큰 주님의 그러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능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이제 1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ome my beloved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와 성령이 오라 come Lord 나와 있거든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부가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력을 통해서 더 큰 열매와 사역의 풍성한 추수들이 있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더 큰 능력이 나의 사역 가운데 또 주님과의 동력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이 이 추수를 위해서 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ome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동력의 표현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필드죠. 필드. 주님께서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 추수할 밭이 혀졌다. 또 이 곡식이 자라나는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제 풍성하여서 이제 추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 또는 지역.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교회 또 우리 지역 사회 또 멀리 나가 해외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러갈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것은 이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 지역 교회, 어떤 그 조그만 곳,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워지기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풀어져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주님과의 동력하는 가운데 합한 채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수고하면서 추수를 할 때 이 합한 채 향기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이 새 것과 오래된 것들, 우리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헌신의 열매뿐 아니라 그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경험들 통해서 얻었던 진리라든지 어떠한 그 열매들, 이 모든 것들 신구 다 합하여서 이것이 우리 문 앞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되어져서 그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동력하여서 이 모든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신랑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 보게 되면 거기에 24장로가 나오는데 그들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극복한 것들, 이긴 것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희생했던 모든 결과들이 면류관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그것을 벗어서 찬양과 더불어서 그 어린 양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화에 쌓아 있지만 어느 때, 어느 주님하고 만나는 그때의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장로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드리는 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이냐?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포도원으로 가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을 가지고 마는 거예요. 열심을 게으른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아주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사역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리꽃이 피었는지 이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6장 11절 12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동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추수밭에서 일하고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숙함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이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수고를 해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오해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그냥 그 프레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을 견디고 그렇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된다. 근데 이 신부는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거칠고 힘들고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친밀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 계속 그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그 관계, 사랑 안에서 주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주님께, 신랑에게 드릴 수 있었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력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그런 리퀄먼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도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 주님과의 친밀함의 기름, 주님과 입맞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의 오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력의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13절의 합 한 채와 같이 향기나는 아주 최상의 그러한 그 헌신과 또 사랑의 기쁨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 오픈리, 담대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아직까지 예루살렘 여자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부들이 있고, 또 행순자와 같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또 이렇게 거스른 자들이 있는데, 비방한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교회에 그리스도, 이 내가 만난 신부,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그 아름다움의 계시들을 내가 풀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셨겠고, 동일하게 가장 좋은, 가장 최상의 것을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길 원하는 신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르고 또 준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가장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정말 향기롭고 달콤한 그와 같은 그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시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신부를 안을 때 왼손으로,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것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왼손과 오른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이런 그 인도하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묶으시고 또 풀어놓으시는 이와 같은 그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시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오른손은 이 왕인 솔로몬이 이 신부를 안을 때 그 보이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 임재, 또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이제 4절에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략적인 이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 연합 가운데 머무는, 그래서 계시되어진 신랑의 사랑, 또 신랑의 그러한 그 애정, 또 신랑에 대한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지고 더 각인되어지고 그 신부의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시즌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전략적인 시즌들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부의 또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외적인 표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성숙한 마음과 또 성품과 또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성숙한 신부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합한 채 같고 또 이런 성류죽으로 만든 이와 같은 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그러한 양육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풀어놓아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과 또 친밀함의 그러한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한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연합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찾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열매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밀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 연합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성숙한 신부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귀한 여정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새로움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전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